에베소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몇 안 되는 성공적인 개혁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의 개혁입니다. 제가 느헤미야에 매료돼 가지고 한때는 제 영어 이름을 느헤미야라고 지었었거든요. 기억하시죠? 니헤미야. 사람들이 제 이름을 기억을 못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존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느헤미야 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소망을 가지고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었는데 주변에 원수들이 있었거든요. 방해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리고 위협합니다.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많이 좀 위축되어 있죠. 그리고 포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떤 자유민으로서의 적극적인 그리고 주도적인 사고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도 연약해졌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렇게 방해하고 조롱하고 위협하니까 마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느헤미야는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를 잘 읽어보시면 시작부터 끝까지 중간에 과정 계속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이 성공한 이유는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둘 다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에만 집중하다 보면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면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모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그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고 백성들은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성벽을 짓는 도구를 갖고 또 한 손에는 무기를 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성벽을 완성하게 해주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기도의 모임을, 기도의 팀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교회 전체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방해도 있고 여러 가지 위협도 있을 수 있고요. 조롱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뚫어버리게 하십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해주십니다. 건강한 교회는 끊임없이 불타는 기도를 하고 한마음 한뜻이 돼서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 교회입니다. 요즘 안타깝게도 전쟁의 소식들이 여전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동족인 북한군이 많이 전사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3년 정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우크라이나는 수십만 명입니다.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들려옵니다. 우선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고 또 정치인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외교 문제에 있어서 철저히 국익 중심으로 또 크게 보고 멀리 보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전쟁이 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전쟁이 났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전쟁에서 지면 비참해집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는 싸우지 못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장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세상에는 여전히 마귀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깨버리셨습니다. 척추를 분질러 버리셨어요.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마귀가 아직 살아있어요. 힘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이 마귀를 전쟁에서 이겨야만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마귀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어디서 무시하는 것도 마귀의 전략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 여전히 있고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보장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는 그냥 하나하나 담아가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바구니에 이미 예수님이 다 이기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겼다, 포병이 가가지고 완전히 무찔렀다 하더라도 보병이 들어가서 초토화시킨 다음에 깃발을 꽂아야 전쟁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D-Day와 V-Day의 차이입니다. Decision Day, 우리가 결전의 날이죠. 2차 세계대전 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근데 마지막 보병이 가서 깃발을 꽂는 게 Victory Day, V-Day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게 아니죠.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중간에는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 나에게 기쁨이 없다, 평화가 없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영혼에 병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심지어 복음 전하다가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은 관계없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목숨까지도 바치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지면 비참해집니다.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수하가 되어서 교회를, 목장을, 가정을, 인간관계들을 깨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무찌르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랬더니 마귀가 도망갔습니다. 쫓겨났어요. 근데 완전히 간 건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까지 마귀는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도요.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유다는 그만 예수님을 팔고 맙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디어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뜯어 말립니다. 원어를 잘 보시면 영어로 리뷰크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책망했다고. 누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의를 하고 강력하게 뜯어 말리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께, 선생님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한 자리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고난과 죽음이 웬일입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진짜 내 제자다. 정말 충성스럽구나 이러셨나요?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정말 해석하기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가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희생이요 죽음입니다. 세상 사람 중에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돈과 명예와 권력, 인기, 화려함 이런 걸 좋아하죠. 누가 그렇게 고난당하고 희생하고 죽음당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그렇게까지 해요. 좀 편안하게, 좀 세련되게, 우아하게 그렇게 하면 되지. 너무 광신자 같아요. 예수님 그런 의미로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친 것입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목회자도 자기가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한 뒤에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한 다음에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의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만 필요합니다. 자기의를 내세우면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습니다. 사역의 마지막은, 우리의 헌신의 마지막은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죽잖아요. 바울의 원수들은 돌 던진 다음에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아직 아닌지 바울을 살려주셨어요.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설교를 좀 길게 했나 봐요. 유두고가 청년인데 저희 위쪽에서 말씀 듣다가 졸다가 떨어졌어요.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위기 상황입니까? 설교 듣다가 졸면서 떨어져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바울이 가보니까 와우,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전 아닙니까? 죽었는데 하나님 또 살려주셨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설교에 집중하겠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전쟁은요 십자가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 목장, 가정,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의 중심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만 반드시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십자가 외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는 거 어디까지 할 수 있겠어요? 끝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사람을 살리거나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직 십자가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십자가 없이는 헌신하거나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사람이 진짜 변해요.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는데 누군들 변화를 못 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모든 게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반드시 이기셔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다시 한번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끝으로라는 말은 이제 에베소를 정리하겠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느슨해지면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예배, 기도회, 기도와 말씀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느슨해지면 바로 공격을 당합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공격적으로 하면 어떤 마귀의 공격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면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무엇인들 안 주시겠어요? 우리가 어려우면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하나님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이요 가장 큰 테스트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이미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삭이 아니라 다른 재물을 거기에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준비해 주셔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목장에서만이 아닙니다. 가정, 우리의 직장, 학교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치고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특히 우리의 감정을 잘 사용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굉장히 위험해요. 분을 품은 채로 잠들어 버리면 영적으로 피폐해지게 됩니다. 이거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반드시 화날 일이 있어도 그날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빨리 풀어내셔야 돼요. 화를 잘 내는 사람 마귀에게 쓰임받기 쉽습니다. 우리 조심해야 돼요. 마귀는 그 화내는 분노의 감정을 사용합니다. 교회, 목장, 가정, 인간관계를 다 깨버립니다. 그동안 그렇게 어렵게 맺어온 관계를 화를 내가지고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마귀는 그걸 노리는 겁니다. 싸움 붙여놓고 마귀는 떠납니다. 아군이랑 싸우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혼자 이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믿음의 방패를 든 아군들입니다. 아군 전체가 강력하게 하나가 돼서 믿음의 방패를 들면 내가 비록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혈과 육을 상대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피와 살, 사람 말이에요. 사람이랑 싸우면 안 됩니다. 저도 부족해가지고 가끔 사람이랑 싸우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깨달았어요. 인간과는 절대 싸우지 말자. 그 배후에 있는 마귀를 대적하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사람이 앞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이 마귀야 물러가라. 그럼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속으로 하셔야 돼요. 속으로. 자, 부부간에도
막 사이좋게 재밌게 하다가 갑자기 사소한 일로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이때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속으로 하셔야 돼. 반드시. 희한하게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은 영적인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건 영적인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이 영적인 삶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길 수 없어요. 아무도 모르게 속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무찌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위기를 확 바꿔주십니다. 계속 해보세요.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간사한 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런데 적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끼리 싸우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전쟁터에서 지금 보잖아요. 실수로 자기 아군을 쏴버리면 심각한 피해를 입고요, 사기가 확 떨어져 버립니다.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싸우게 만들려고 사소한 문제들을 자꾸 일으켜요. 여러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는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간절하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 되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계속 기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됨이 깨지면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깨진 교회들 보세요. 힘쓸 수 있습니까? 전도가 되나요? 안 돼요. 그래서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면 사소한 것들은 다 내려놓으셔야 돼. 양보하셔야 돼. 그리고 서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점점 더 건강해지고 강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기도 시간을 늘리셔야 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여기저기 도움을 구하고 내가 준비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너무 문제가 어렵습니까? 그 문제만 계속 묵상하고 계신가요? 문제에 함몰됩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해결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창조의 주님,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예수님께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문제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어떤 때는 한순간에 풀어주시고 어떤 때는 점진적으로 풀어가십니다. 그건 주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근데 여기서 허리띠가 중요해요? 진리가 중요해요? 이 허리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앞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외우고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가면 영적인 전쟁에서는 백전불패입니다. 백전백승이에요. 진리, 영적인 전쟁은 진리의 싸움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늘 이것이 진리인가 비진리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진리를 붙들고 있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죄책감을 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마귀가 정죄합니다. 너는 그래서 안 돼. 하나님은 너 같은 자 용서하지 않으셔. 이게 마귀의 소리입니다.
이 죄책감이 무서운 겁니다. 아무리 헌신된 사람도 죄책감이 들어오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미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했고 용서받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를 마음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를 끝낸 죄는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받은 사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답게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 기대감이 없어요. 뭘로 아는지 아세요?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알아요. 추상적이에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안 해주면 말고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고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구체적으로 안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은 매우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 저 지금 굉장히 화가 났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풀어주세요? 서운하기도 하고. 하나님 내 감정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물론 하나님 앞에 갈 때 좀 감정을 다스릴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까지도 이게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감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자녀손들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의 미래를 위해, 꿈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것을 뛰어넘는 거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도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의의 흉배를 가지고, 호심경을 갖고 믿음의 방패를 갖는 것이죠. 이 믿음은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믿음을 가지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불신의 세력, 부정적인 말들, 이 모든 것들을 오직 믿음으로 막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이죠. 마귀를 공격하는 적극적인 무기는 복음입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마귀가 덤빕니다. 영적인 전쟁의 최선봉이 되게 됩니다. 그때에 적극적으로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기게 됩니다. 복음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 갖고 계시죠? 무서울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인데 뭐가 무서워요?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 외에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건강한 교회는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두 번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깁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은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핵심 가치, 한 영혼의 소중함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서 100마리의 양을 지금 치고 있는데 99마리는 괜찮아요.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99마리 놔두고 잃은 양 한 마리 찾으러 가시겠어요? 세상에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정도로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아빠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요. 근데 둘째 아들은 유산 가지고 호랑방탕 다 써버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호적에서 파버리지 않을까요?
근데 그 아버지는 늘 기다리고 있어요. 잃어버린 그 아들을. 그리고 저 멀리서 거지가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이다. 내 아들이다 했을 땐 뛰어나가 얼싸안고 잔치를 벌입니다. 내 아들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살았다. 예수님은 한 영혼에 관심을 갖습니다. 나 환자가 있어요.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 환자를 만져주십니다. 몸만 고치신 게 아니라 마음까지 고쳐주신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옷이 풀어헤쳐진 채로 이 앞에 넘어져 있습니다. 엎드려 있어요.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편 강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죠. 흉악범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께 부탁드려요. 저를 좀 기억해 주시라고. 지금 예수님이 남을 생각할 때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이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숨도 쉴 수 없어요. 매달려져 있기 때문에 호흡이 잘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한 사람 흉악범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영혼, 한 영혼의 소중함입니다. 이 한 영혼의 소중함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는 잘 몰라요. 목장에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목장이 소중한 거예요. 반드시 목장에 소속이 되셔야 돼요. 그 목장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걸 함께 경험하셔야 됩니다. 오늘 몇 명 교회에 왔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누가 안 왔느냐. 제가 그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목자 목녀님들이 아시는 것이죠. 교사들이 아는 거죠. 내 반에 지금 누가, 내 목장에 누가 안 왔는가. 반드시 그 소그룹 속에서 한 사람의 소중함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고 또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람은 모두 다 존귀의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전체로 그룹으로 대하게 되면 나는 누가 기억하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목장, 각 작은 소그룹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돌보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면 그때에 이제 자존감도 회복이 되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넘치고 이런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건강한 교회는 복음으로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없잖아요. 교회에서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세상적인 논리가 들어와요. 물량주의, 물질주의, 돈으로 다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사람만 많아지고 교회 재정만 늘어나면 와, 우리 교회 부흥했다 생각하는 것이죠. 이건 자본주의, 세상의 논리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교회를 보면 가슴 아프게도 돈으로 직분을 사는 것 같은 교회가 있어요. 성도는 헌금을 하고 교회는 직분을 주는 아주 기분 좋은 상거래를 하는 거죠. 이런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다 되는데요. 거기 굳이 십자가가 필요해요? 그러나 복음으로 밀고 나아가면 모든 성도에게 확신이 생깁니다. 지금 기록된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울은 지금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희생하셨어요. 바로 그 십자가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지치지 않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사역만 계속하면 지칩니다. 사역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영혼들이 변화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실제로 내 눈앞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면 지치지 않아요. 너무 행복해요.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잔치를 벌이십니다. 우리 안에도 영혼의 회복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영혼이 살아납니다. 뜨거워져요. 십자가의 도, 부활의 복음이 사람을 살린다는 걸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영적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은 반드시 이기셔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복음으로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복음으로 일어나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가 그리고 교회 전체가 건강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점점 더 건강해져서 하나님 맡겨준 사명 능력 있게 감당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영적인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서 복음으로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산성결교회가 점점 더 건강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로 든든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더 건강한 교회, 더 강력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도우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으로 삶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